사무엘상 29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 함께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령인 교회, 하나님의 전령인 교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이효령 박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효령 박사님은 한국의 지성인이잖아요.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 지성인 되고 예전에는 유교적인 어떤 입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 이렇게 글도 쓰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지성인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성인이라면 교회를 다녀도 말이지 조금 조용하게 집에서 찬송 부르고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과 좀 사람들의 중심을 잘 헤아리셔서 신앙생활하면 대표적인 한국 지성인으로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겠지요. 그래서 물었대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를 가죠?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가죠? 도서관에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죠.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갑니까?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싸우고 교회는 이상한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받아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랬다고 해요. 먹어도 무엇을 해도 심지어 자식을 키우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잔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간다. 내가 당신이 말한 대표적인 지성인 아니냐. 내가 모르는 게 이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모르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갈증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교회를 간다. 물론 교회 가면 좋지 못한 일도 있겠지만 생각해봐라.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냐. 마찬가지다. 교회도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 가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해서 죽었기에 앞으로는 나 병원 죽어도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혼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잠깐 자기가 그것을 하면은 흡족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속에 이 체험의 중심이 어디에 갔는가를 알려주곤 해요. 사람들은 이 체험을 어디에서 얻는 거 아니? 우상에서 얻습니다. 세상에서 얻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온 블레셋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 블레셋.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그 공허함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참 만족을 찾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까운 내용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다윗과 400명과 그 가족들이 망명을 하고 블레셋 밑에 장군으로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29장 2절이에요. 사무엘상 29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아멘.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길보아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울 왕 그 군대 쪽으로 지금 싸우러 출발을 합니다. 다윗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겪게 되는 정말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요. 얼마나 지금 긴장된 순간입니까?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데 회사에서 공장을 새로 지었다고 고사를 지내라, 주일날 회사 출근을 해라, 이렇게 영적으로 중심을 흔드는 일이 종종 생겨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기 믿음의 형제들과 싸워야 하는 것 때문에 이 중심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을 지금까지 안 죽였잖아요.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로 들어온 이유는 안 죽고자 함도 물론 있었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정적인 이 사울 왕과의 싸움이 1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는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직분자다, 하나님의 리더다라고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쩔쩔매고 자기가 피해서 지금 골리앗 지역으로 간 거예요. 이걸 피하려고 근 10년간 인내해서, 아니 찔러 죽여버리면 끝났던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걸 철통같이 믿고 자기가 죽이지, 자기 손에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밀려왔잖아요. 블레셋에 와서 다윗은 거짓말을 해댑니다. 어제는 내 동족들을 쳐서 이렇게 빼앗아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이 블레셋 왕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아, 너가 네 동족을 그렇게 공격을 해갖고 이렇게 전리품을 빼앗아 와고 네 동족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구나. 아우 잘했네. 이렇게 박수까지 받은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지금 힘들까요? 그러나 블레셋 왕은 그걸 인정을 하고 막 자기 호위무사로 삼습니다. 자기는 이 블레셋 지역에 와가지고 편하려고, 마음이라도 좀 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동족과 이제 싸울 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웬일입니까? 우리가 죽 써서 뭐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심정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중심을 은밀히 지키는 이 다윗에게 누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근심으로 절망해 버립니다. 평소 이런 다윗을 보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9절 본문 읽어봐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아기스 왕이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진짜 전령이다. 너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줘요. 여러분, 전령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대사다. 심부름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희한하지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바로 죽일 텐데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냄새가 나고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런 이야기가 나가니 여러분, 이거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말이야, 다윗 장군, 근데 말이야 있지, 내 부하들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오늘 전쟁에 나가는데 깨름직하대, 그러니까 너는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은 사람도 쓰시지만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 믿는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령은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간직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 충자는요, 가운데 중 뜻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대사라는 말이에요. 전령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깔려 있는 사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깔려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잠언 8장 17절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평소 무엇이 중심에 있었을까요? 예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물감을 이렇게 선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잘생기고 훈남인 사람을 보고 야, 하나님의 너는 인물감이다 하고 달려갔거든요. 그러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막 옷에서 아주 좋지 못한 냄새도 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키도 조그만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인물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령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옆 사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요, 그 양치고 막 손발이 지저분하고 막 칫솔질도 안 한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 막 어떻게 보면 깨제제하고, 예수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심이 오매불망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냐? 자기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멘. 사울왕은 중심이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잠깐 잘못했잖아요. 저쪽으로 도망갔잖아요. 저쪽으로 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늘상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중심이. 사울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민노라 하면서도 여론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소리예요. 중심이 확 이동해 버려요. 하나님 중심에서 백성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명예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주변 여론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도와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한들 도와주시질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의 전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자, 뱀이 괜찮다고 합니다. 뱀이 그거 먹어 괜찮아. 그러자 중심 이동이 확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세상 중심, 가정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에서 뱀 사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끼질이 나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벌목을 하다가요, 도끼질 벌목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네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당장 사형 지옥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령을 감당하도록 도피처를 만들어 놔요. 도피성이 있잖아요. 그곳에 살면서 회개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거예요. 단 언제만 나갈 수 있느냐? 네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곳의 제사장이 죽으면 너는 이 도피성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여기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지어서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삐딱선을 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면 우리는 그 성에서 나가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이 되고 자유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가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죄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동성애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준이 뭐냐?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네? 근데 세상은 하나님 대신 나 중심, 말씀 대신 여론 중심, 교회 대신 세상 중심, 이렇게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은혜와 평강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 빠지지 않게 되고, 또 빠지면요 어쩔거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자주 드는 예화입니다만 자전거 타기 이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잖아요. 듣고 믿어야 해요. 믿고 그걸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순종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라는 말은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달라진다. 순종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주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도라고 여기세요. 그 지도라고 여기고 그걸 여러분 빨리 캐치해가지고 어디 적어놓든지 명심을 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고 그걸 옳다고 여기세요. 옳다고 여기시고 시인하고 막
그러면서 순종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자전거 타기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듣고 듣는 것이 한쪽 페달이고 순종하는 것이 한쪽 페달이에요. 듣고 순종의 페달을 밟아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는 페달, 믿는 페달만 밟습니다. 진짜 믿는 페달은요, 그 다음 페달인 순종과 실천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럴 때 중심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가신 줄 아세요? 여러분, 깜깜한 밤인데 어떻게 부산까지 갑니까? 여기서 여러분 앞에 술막다리까지 가면 술막다리에서 부산 가는 길을 경상도 가는 길을 안내를 해주시는 표지판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45번 국도를 타라. 그 국도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 또 다시 경부고속도 가는 또 표지를 알려준다고요. 거기 가면 또 그 표지판이 또 알려주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아우 이거 진짜인가 하고 가물가물할 것 같이 보이지만 믿고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술막다리에서 또 45번 국도 올라가 타는 그 표지판이 또 나옵니다. 그 자리 또 가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또 표지판이 또 나와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부산까지 여러분 다 보여줘야지 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듣기만 하는 단계에 머물러요. 1단계지요. 이것도 물론 소중하고 감사해요. 근데 2단계의 믿음이 차올라야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지.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힘들수록 아멘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도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드러낼 거야 하면서 두 번째 단계인 기도, 또 세 번째 단계인 이 전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령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전령인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페달인 이 뭐예요? 이 기도의 페달, 그 다음에 페달인 이 전도의 페달, 실천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한 발은 말씀에, 한 발은 실천에 이 페달을 밟아 나가면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 번은 교회를 우리 주 멜로디 교회를 이제 그때 처음에는 미랄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령인 복음 전하라. 너는 전도사인데 말로만 전도사 할 거냐?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게끔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교회 이 중고등 학생들을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임을 주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 간 길에 보니까 한 중학생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중학생에게 하나님의 전령인 이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그리고 내가 중고등학생을 맡고 있는데,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은 그래요. 그 학생이 믿을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그 중학생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 영혼을 내가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할까 하고 하는데 1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교회에 이제 토요 모임 주관하는 시간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셀레다를 그냥 진짜 악세게 그냥 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길가에서 그냥 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7살짜리를 들이받아 밟아버린 거예요. 차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부터는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쟤도 끊어지고 나도 끊어지고. 얘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론은요, 제가 거기서 전도사 사역에 완전히 녹다운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그 아이는 살아났어요. 아무 일 없이. 그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해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녹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하다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 이제 전도사 사역이고 뭐고 안 할랍니다 하고 이제
저기 군산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전도서 사역 나 못하겠네. 내 마음이 안 생기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나는 아니라니까. 근데 기다려 봅시다. 그 말이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올라왔어요. 사모가 올라와 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시름시름 사역의 의욕을 잃고 있는데 여보, 저기에서 두세 명이 모였는데 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는데 메시지 좀 전달해 주래.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사니까 메시지 전달해 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지를 듣던 사람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발단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령은 하나님 소속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멜로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령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 내 가정의 일을 잘 돌보시되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다시 일어나 예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